빌립보서 기쁨의 영성 1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 존귀한 자 에바브로디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주님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피곤한 심령, 낙심한 심령, 아픈 심령, 외로운 심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진정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바브로디도,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곧 비우는 마음이다. 잠깐 요약하면 비우는 마음. 하늘 보좌를 비우셨잖아요. 비우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이다.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죽기까지 섬기셨고 또 순종의 마음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주님은 비우셨고 섬기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모데는 목회자의 모습이라면 에바브로디도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 아주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사랑스럽고 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때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목회를 마치고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를 마치고 계속 전도하면서 개척을 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죠. 그리고 참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영생의 선물을 소개해준 영적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모았습니다. 소위 후원 헌금이죠.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에바브루디도를 택한 거죠. 그러면서 에바브루디도에게 바울을 만나는 김에 그 감옥에 갇힌 참 늙은 종 아닙니까? 노사도 바울 얼마나 외롭고 춥겠어요. 그 바울을 잘 보살펴 주라 하는 책임을 함께 맡기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600마일이나 넘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600마일이 넘어요. 직선으로 그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죠. 감옥에서 외로웠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잘 열심히 케어를 했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목숨 걸고 케어를 했어요. 근데 에바브루드가 너무 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 먼 여행을 오다가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 겨울을 그에 지나는 동안에 병에 걸리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그걸 보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물론 자기 옆에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쓴 것을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돌려보낸 것이죠. 상황을 아시겠죠?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돌보다가 오히려 본인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내는데 그 편지에 오늘 2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러므로 너희가 29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 이런 바울은요, 일평생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애써온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예수님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죠? 신약 서신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명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어떤 위대한 사명을 이뤘다. 정말 뭐 순교를 했다든가 정말 굉장한 일을 사역을 이룬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헌금한 돈을 전달해주는 심부름한 것.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케어해준 일을 했죠. 이거 빨래 정도 하고 답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거 도와줬을 거예요. 그것도 건강 때문에 오래 한 것도 뭐 아니에요. 금방 병에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맡겨진 사역이 크든 작든 너무나 열심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역이지만 뭐 심부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전달하는 거. 뭐 바울 뭐 뒷바라지 해주는 거. 옥바라지죠. 평범한 사역이지만 위대한 헌신으로 감당했다는 것. 작은 사명이지만 큰 믿음으로 감당했던.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역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그를 보면서 나는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를 가리켜서 첫째는 나의 형제다. 둘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셋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예요. 함께 형제된 자를 먼저 보시다. 에바브로디더는 함께 바울과 함께 형제된 자다.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한마디로 바울을 친형제처럼 도왔다는 거예요. 남처럼 도운 것이 아니라 친형제처럼 도왔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라는 것은 교회에서 보통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어떤 영적 가족인 그런 뜻 이상입니다. 정말 친형제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하잖아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족이니까 맞는데 정말 친형제처럼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처럼 돌봐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의 일을요.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의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친형제처럼 자기 친가족처럼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은 참 고맙죠. 교회에서도 교회 살림을 정말 내 집 살림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남의 집 살림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면 음식 한 가지 준비해도 정말 자기 가족들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를 가르칠 적에 남의 아이 가르치듯 가르칠 수도 있고 정말 내 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자기 아이들처럼 가르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손자 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남의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다 들린 사람처럼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남의 교회처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들은 이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교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가리켜서 이교회 목사님, 베델교회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교회가 내 교회인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지. 베델교회가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지. 이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한 목사님이나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베델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죠. 아멘. 주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하는 사람. 주의 교회를 남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처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죠. 함께 수고하고. 그러니까 나 형제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된 자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덴교회가 내 교회인 건 확실한데 내 교회를 위한 수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된. 출석은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가 전혀 없다면 바꿔야죠.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땀을 흘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멕시코 1일 선교 잘 다녀오셨는데 저렇게 함께 땀 흘려서 일하고 선교하고 땀 흘려서 같이 섬기다 보면요. 정말 형제같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한번 단기 선교 다녀오면 유니온까지도 합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계속 만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수고하는 이게 동역자죠.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팀들. 의자 셋업하는 거, 주보, 테이블, 또 오늘 같은 날 성찬식 준비하는 거, 배너 다는 거. 박 장로님은 매주 컴퓨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세요. 여기 락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게 예배를 땀 흘려서 준비하신 분들하고 예배 시작 후에 늦지막하게 오는 분들하고 어떻게 받는 은혜가 같겠습니까? 주의 일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 복된 땀이.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형제되고, 그래서 내 교회가 되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 이게 에바브로드에 있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라는 그 뜻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군대 훈련 받을 때에 2인 1조로 적진에 침투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서 적진으로 뛰어가요.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어머 사역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죠. 또 앞에 가던 전우가 적진에 도착하면 그때 내가 뛰어가잖아요. 그때 그 전우가 나를 위해서 어머 사역을 해주는 거죠. 내가 안전할 때까지 계속 나를 위해서 어머 사역을 해주는 것, 사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우가 지켜주는 것이. 전우의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키는 것. 이게 함께 군사된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00, 스파르타, 천하무적 스파르타의 그 영웅적인 전쟁을 그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때 보면요, 정말 300명의 정예 부대가 스파르타 정예 부대가 수천 명의 적을 이겨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자기 몸을 완전히 가리는 방패를 가지고 방패를 서로 딱 맞대가지고 빈틈없이 쫙 스크럼을 짜서 아주 빽빽하게 벽을 만들어버려. 서로 딱 붙여가지고 그 방패 사이사이로 뭐 창이나 칼을 말할 것도 없고 화살도 못 들어오도록 아주 딱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움직일 때마다 300개의 방패가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 전우가 공격을 받을 때 필사적으로 같이 막아줍니다. 왜냐? 옆에 전우가 죽으면 그 자리가 뚫리잖아요. 그 옆자리가 뚫리면 그 다음은 바로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뚫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투에서 옆에 전우가 죽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죠. 교회에서 옆에 성도가 영적으로 죽으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성도가 쓰러지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줘야 돼. 내가 끌어주고
내가 돌봐줘. 온 교회가 중보기도를 같이 도와줘야 돼. 왜? 내 주변의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군사된 자는 서로가 서로를 생명을 보담을 하고 생명을 보담으로 보담이라고 그러죠. 디파짓 서로가 지켜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였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바울을 지키고 돌본 겁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주어진 그 일을요, 할 수 없이 감당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 바치는 데까지 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적에 뭐라 얘기합니까?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전도회 회장을 맡았다, 무슨 뭐 팀장을 맡았다 그러면 인사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아멘 하고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사역을 최선의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최선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수준까지, 최선을 넘어서 목숨을 바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죠. 이게 작은 사명이지만 큰 헌신으로 감당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그 맡겨진 일을 얼마나 목숨 걸고 열심히 감당을 했는지, 그럼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병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 병이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참 한 가지 큰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특히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사명 내려놓는 것부터 생각하죠. 아, 아프니까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0절 한 번 더 보세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에 이르러서도 이제는 아프니까 쉬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자세입니다. 보통은 아프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는 아프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내 생명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아프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 이런 일꾼은요, 주님도 아까워서 못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27절에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셔 주셨다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 하다가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장로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일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해 주신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벽에 걸렸지만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그를 병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29절에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성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에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겨온 그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시는가? 갚아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하신 수고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안 챙겨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챙겨주시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돌보니까 주님이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돌봐주신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주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챙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5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시고 그렇게 존귀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를 잊지 않게 하셔서 주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게 하시고 함께 땀 흘리며 감당케 하시고 내 옆에 형제를 전우처럼 돌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생명 바쳐 충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